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들어서 설교로도 들은 기억도 나실 것이고, 또 살아오면서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읽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사실 아마 잘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이 뭘 말하는 것인가 잘 몰라요. 그냥 성경 동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좋은 내가 은혜로운 성경 구절,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더라 하는 이런 말씀들만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몇 번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게 썰어서 씹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이 비유는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요한복음의 이 비유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는 걸까?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걸까?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히 비유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잘 알기 원하는 말씀인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걸 깨우쳐주기 원해서 이 말씀을 정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각색을 하거나 편리한 대로 맞추거나 하면은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말씀할 때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지금 여기서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십시다. 지금 농장은 지금 현재 이 과수원이죠. 포도나무를 키워서 그리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농부가 이걸 통해서 팔아서 또 재화를 얻고 또 물질을 얻어서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또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품꾼에게 품삯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참 포도나무가 있다. 참 포도나무. 그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 과수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 그 농장에 있는 그 농부요 그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미리 설명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되신 농부는 뭘 바라고 있냐면 그 참 포도나무마다 가지가 달려 있는데 그 가지에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뭘 원하시는 거였어요? 열매죠. 열매. 하나님 아버지가요 가지인 우리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줄기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들을 잘 받아 먹어야 가지가 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줄기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이 가지에 들어가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요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영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서 그리고 떨어져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 떨어진 가지들은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잘 들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야 이거. 아니 예수 믿으면 다 가지가 붙어 있고 열매 맺는 거지 뭐 왜 떨어져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불에 살라버릴 것이다 이런 건 잘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뒤에 나오는 자세한 말씀도 잘 안 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듣기 좋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예화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엄중한 말씀인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다 끌어모아다가 어떻게 불살라버린다는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예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몇 년에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잘 못 듣습니다. 몇 년에 한 번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평생에 이 포도나무 설교 비유 몇 번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듣는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주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열매에 관심이 많다는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 포도나무를 왜 키웁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피우는 거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거나 그다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간들간들 붙어 있는 건 쓸데없는 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 다 해줘야죠. 다 가지치기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해버린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약도 뿌려주고 해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은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런데 뭘 귀찮게 뭐 열매를 이야기해 부담스럽게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들은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지 뭐 자꾸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 갑자기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렵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루어가야 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될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인 겁니다. 계획.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잘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4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너희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거하지 아니하면 단절된다. 단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상호 유통이 일어나면, 서로 주고받는 이게 일어나면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 교통이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가 자동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통로가 뚫려 버려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가, 어떻게 붙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덜렁덜렁 붙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요, 덜렁덜렁 붙어 있어. 주님께 찰싹 붙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편리를 따라서 적당히 예수 믿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이거죠. 교회 봉사하는 거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거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성경 읽는 거 부담스러워.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가운데 목사님 말씀하는 거 부담스러워.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도들은요 덜렁덜렁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액을 온전히 받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메마름이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메마름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시험이 들면 사람들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뭐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때서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메마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건강이 요즘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여러분 통로가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는 주님을 예수 믿는데, 틀림없이 나는 구원받았는데, 확신도 있는데 주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소원한 관계로 앉아있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별 마음의 감동도 없이 기대감도 없고 그냥 와서 오늘도 안 올라가니까 또 안 오면 또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우리는. 왜? 우리가 약해요. 약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까 할 때 제일 첫 번째 초점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가? 그걸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으면 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아니 뭐 밖에 버리워 말라집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게 뭐냐면 이걸 노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사탄은 안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는 걸 막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 충성하는 성도들 어떻게 막아요? 못 막습니다. 마귀가. 초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먹힐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교회에 직분을 얻어서 봉사하는 성도들 어떻게 막습니까? 평생을 그리 살아왔는데. 그런데 막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끊어버리면 이 성도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사람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적인 것을 막 집어넣습니다. 세상적인 탐심, 욕망,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세상적인 그 성공 이런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한테 인기 걷는 거,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는 그 격이 빠져가지고요, 사람과 교제하는 재미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진짜요. 그러다가 그런 매력이 사라지면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이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뭐 얼마나 더 많이 먹을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다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요,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초점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으면요, 맨날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초점이 물질이 있으면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하여튼 내가 초점 두는 거기에 내가 늘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건강 때문에 근심하는 자는요, 맨날 건강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걸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주도록 돼 있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다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거나 우리를 병들게 만드시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고 싶은데 못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못 받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길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정말 내 주인이 바뀌었는가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이 맞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져 있나? 말로만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 이러지 말고 진짜 내 주인이 하나님 맞는가? 혹시라도 내가 주인 된 거 아니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돼 버리면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맨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어떻게 우리 듣냐면 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아, 이건 내 형편에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요,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습니다. 웃어. 이 사람아, 진짜 너 나 사랑하냐? 그런데 그거 하나 나한테 희생 못해? 주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전부 다 내 이득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충돌하면요, 내 입장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취사 선택.
이렇게 믿는 믿음은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맞는가를 매일매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의 축이 진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십계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암송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십계명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친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런 이 십계명 중심의 말씀만이라도 붙들고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도록,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잘못했구나 고치는 거예요. 저도 그걸 깨닫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뭘 놀랐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네.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어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묻지도 않고 내 알아서 다 결정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내가 안 묻고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에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나는 아니라고 굳세게 믿고 살아왔는데 가만 보니까요, 내가 주인이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할 때도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애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근데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물어보고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뜻에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다 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그 계명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엉터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입술이 더러운 자인지, 얼마나 내 안에서 악이 막 흘러나오는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악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내 종교 생활에 가려져가지고. 내 기도하는 것, 내 봉사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내 의가 돼가지고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늘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일일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갈 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살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야, 네가 진짜 나를 믿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마. 정말 네가 나를 믿는구나. 알았어. 그렇다면 내가 너의 모든 걸 내가 인도해 줄게.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 나 가만히 놔두고 팔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난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팔다리가 엉뚱, 머리는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제멋대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내 삶이 시끄러운 거예요.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대신 주님, 포도나무의 원줄기인 주님께 탁 붙어서 그분과 교통이 일어나서 이것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듣는 성도들도 많고.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기도 응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왕 되신 주님이 뭘로 통치합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나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불편해도, 내 마음이 좀 안 들어도 주님 말씀이면 오케이. 어린아이가 말해도 오케이. 장로님 말씀해도 오케이. 권사님 말씀해도 오케이. 목사님 말씀해도 오케이. 누가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한다고 하면요, 나는 오케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요, 매우 매우 중요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요, 반복해서 씹고 씹어서 그 단물을 쭉 빨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처음에 어디 임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온전히 임해야 됩니다. 내 정신을 지배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 나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딱 순종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의 식구들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엄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자녀들 속에. 그럼 그 가정이 불행할까요? 부부가 피 터지게 싸울까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항하고 막 이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 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 가정에.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성도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터에 일하는 방식이 세상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데 직장에서는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람들하고 적당히 어울리면서 세상적으로 어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이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거지만 세상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야.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요, 많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니나 똑바로 예수 믿어라. 무시당하는 겁니다. 전도에도 안 먹히는 겁니다. 니나 똑바로 믿어.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겉모술수 쓰고 비리를 행하면서 사업하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거래를 맺고 있는 거래 맺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말 뭔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사업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돼버린 거예요. 사업장이. 그 가정이 하나님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안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걸 줄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 이게 간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엉터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을 주신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건강을 받아야죠. 믿어야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도, 우리 신앙의 터전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죽게 하듯이.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모여 있지만 사람이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인 아니고, 장로 주인 아니고, 권사, 집사 누구도 주인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주인이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예수 믿는 것도 아니지, 그거는.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주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가 목사가 주인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기본적인 이게 안 되니까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교회는 전부 다 순종이, 목사도 순종, 장로님, 권사님들 다 순종하는 거예요. 뭐 이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요, 우리 교회는요, 될까 안 될까요? 우리 교회는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요, 뭐 걱정해요? 주님이 우리 치료자신데.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일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다른 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기본적인 질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10계명, 제1계명, 2계명, 3계명이에요. 이게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안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진짜 웃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어.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말쟁이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몰라. 이 위선자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주인이 자기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11조를 하는데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회향과 근채와 이런 거 있잖아요. 밭에 나는 이런 채소들. 그것 11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나머지는요,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었어요. 낙타는. 더 비싸고 더 좋은 거는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겉으로요, 별거 아닌 거는 아주 간단한 것들은 11조 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면 적은 물질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부모를 위해서 더 중요한 효도를 해야 되는데 난 주님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고르반 해놓고는요 부모를 안 돕는 거, 안 섬기는 거예요. 십일조를 그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교회가 다를까요? 똑같다니까 오늘날 교회가. 진짜 돈 들어오는 거는 11조 안 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왜 우리 축복 안 해줍니까? 왜 복을 안 줍니까? 농사를 지어도 왜 복이 안 됩니까? 왜 사과가 안 됩니까?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나 기후가 안 좋아서 어떻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고 그럼 다른 거 하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섬겨놓고 그걸 복을 못 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아닌가 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복 받는 거 기도도 안 하는 거,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니까 못 안 합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봤자 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악순환의 고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야 너 하나님 말씀 율법 똑바로 지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가족이 너 다 팔고 날 따라.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예? 그런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심하면서. 그가 정말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걸 주님 바로 아시는 거예요. 겉으로 지키는 척만 한 거지 진짜 안 지킨 겁니다.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적은 거는 할 수 있겠지요. 큰 건 못해요. 벌벌벌 떨면서. 돈이 많다고 하는 게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큰 복이 없는 거예요. 큰 복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과실이 어떤 과실이에요? 뒤에 보시면 알겠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요 절대 원수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되지만요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사랑이지. 세상적인 사랑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그냥 사랑되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나 나를 좀 섭섭하게 하는 사람은요 미워 죽는 겁니다. 갈봐야 되는 거예요. 반쯤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사랑이요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누가 사랑이 없는 겁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 안에 우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만큼은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우리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는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손발을 씻듯이 주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너희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요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안 살린다 그랬어요. 부활의 은혜 영광을 입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날마다 먹어야 될 그 살과 피가 뭡니까? 성찬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왜 성찬을 주신 겁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해서 나를 씻어서 의의 세마포 옷을 만들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를 매일매일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합시다. 방향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 그러면요 회개만 잘해도요 복 받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안 넘어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넘어지는 파인데,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는 거죠. 또 달려가는 거죠. 이게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이 반복을 계속해서 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오진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과 교통이 깊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봉황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